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이란 제목이기 때문에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 천국은 바로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가기가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한 사람, 이분에게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지 아니한 사람,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아니한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런 삶의 패턴입니다.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인 죄를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무거운 짐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이것은 철저히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부한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자살을 선택하더군요. 유명한 인기 연예인도 자살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지낸 분도 자살하는 걸 보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분에 높고 낮고 가진 재산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렇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거운 짐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소연할 수도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무거운 짐은 좀 나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얽매인 죄, 이 얽매인 죄는 이것은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상담도 받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줬습니다만,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제 현 정부의 아주 중요한 부총리 자리를 거의 예약한 어떤 환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존경받는 환경운동가였습니다. 환경오염이 걱정돼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는다고 얘기한 이런 분이 그만 성추행 스캔들로 사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얽매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증인들이 많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도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런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핑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증인의 삶을 달려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달라요.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달리기나 등산이나 수영이나 여러 가지 손재주, 성격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얽매이 쉬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명이 아닙니다. 만약 계명이라면 이건 정말 우리는 또다시 얽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과 약속의 사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이 절망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얽매이기 쉬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정말 절망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유일한 노력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허우적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지금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우리는 사실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작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사실은 자세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곳곳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우리는 핸드폰만 열어젖히면 거기에 온갖 뉴스 앞에 우리는 하면서 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 하는 듯이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거기에다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 왕이심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 때 신랑 신부에게 건면한 말씀이 아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이 뭐냐? 배우자 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서라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면은요, 영락없이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큰 실수를 할 위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는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만나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병들었을 때 구리뱀을 바라보고 나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40년을 거쳤던 것입니다. 오늘 김선진 권사님과 같이 오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 이 의사 저 의사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고백하신 이제 우리 예수님한테 온전히 내놓아야 되겠다는 그 고백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고인이 이제는 무거운 세상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죽으면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가 벗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어떻게 죽을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막 변합니다. 돌변합니다. 암 선고를 받을 때 마음에 죽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은 것은 아니죠. 죽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니 사람도 달리 보이고 시간도 환경도 돈도 성공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암이 걸린 후에야 이것을 깨닫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까 설교의 제목처럼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어떤 공간적인 개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것은 그 천국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 올리는 것처럼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우리는 가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천국을 죽고 난 다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무거운 짐,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 어떻게 살아낸다는 것, 이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왕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고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피 흘리는 것처럼 싸우는 걸까요? 뭐 우리가 돌을 닦으려고 산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자해를 하고 뭐 금욕생활을 하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여기 많은 소위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그동안 참으로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 안 되는 줄 정말 알았습니다. 제 생애에 불가능이란 이 변화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무너진 후에 절망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를 꼭 포함해야 기도가 완성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실패를 반복한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나 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쁜 이 시기에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매일 운동하고 음식을 막 조절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암 환자가 먹는 것 하나 그 마음 하나 잘 다스리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런 몸 관리를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지고 이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벌써 2021년도 이 상반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벌써부터 연초에 잡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결단들, 계획들이 무너지고 좌절하신 분들 있다면 잠잠히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실패한 자아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깊은 탄식을 내뿜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아가, 우리의 이 못난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제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선명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삶의 차이입니다. 이따금 보이는 것과 계속 보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왕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죄도
무거운 짐도 다 벗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병의 짐도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삶 모두 누리시는 예수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이 이제 거룩한 삶으로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입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수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이